하나님은 역사 속의 실세이시죠. 우리는 가끔씩 그 실세가 사람인 줄 알기도 하고 또 그 공동체의 가장 우두머리, 지도자 이런 것으로 가변성 있게 우리의 실세를 인식할 때가 있지만 절대 실세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절대 실세이십니다. 성경은 그걸 아주 주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특별히 오늘 제1 할렐시에 해당되는 우리 시편 113편부터 쭉 그 뒤에 몇 개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가 되죠. 오늘 시편 114편은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시편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적 자료, 구원하신 역사의 하나님, 그분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작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세요. 특별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노예 민족을 끄집어내서 자유민족으로 구원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가장 첫 번째 1절로 다루게 돼요.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되씹으시면서 굉장히 부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가 이미 과거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게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한테 해주신 하나님, 과거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걸 얼마나 묵상하느냐,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미래를 결정시키는 좋은 축복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은 구원받은 자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왜 구원하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거는 인간학적인 해석일 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적에 왜 구원을 받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일까? 정말 그런 요소가 없지 않지요. 그렇지만 정말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일까? 예,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있을 건데 말이죠.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할 때 언더스탠드 하죠. 예, 어떤 사람의 밑자리에 가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 그것이 이해력의 근본적인 어원이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인간학적이고 인본적인 각도에서 성경을 볼 거냐, 하나님의 각도에서 성경을 볼 거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 남의 각도에서, 남편은 아내의 각도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어요? 아내는 남편의 각도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어요? 친구는 서로 너의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 보고 그렇게 해보는 사고의 습관이 있다면 그는 싸우지 않지 않겠어요? 언제나 자기 공동체의 화목을 주도하지 않겠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삶 속에서 그 각도에서 생각을 하니까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언쟁이 있게 되는 거죠. 신앙도 하나님의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2절을 보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공간이 됐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이고요. 유다 지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에서 시적인 문학적인 용어는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하는 습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2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바꿔도 될 수 있을 만큼 유다는 곧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곧 유다 뭐 이렇게 각각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는 자 가슴속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사이에서 영광 거두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광 거두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사이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계셔서 교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계셔서 교회 되게 하시는. 그러니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속을 헤집어 보면 언제나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거처예요.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개인의 속에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 사이에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정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동생 찾으러 가라. 너는 저쪽으로 동생 찾으러 가라. 지시하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생명이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토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죠.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기를 원하고 저쪽으로 가라, 일어나라, 앉아라. 하나님의 아주 쓰기에 편한 그릇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공통인수가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기분이 만땅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자리, 영광의 자리.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 공로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거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하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신령하게 해석하니까 영광이 너무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피부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분이 만땅이시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는 고물이 많아요. 네. 기분 좋은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용돈도 얻고 떡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먹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찬송 돌려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좌우지간 우리가 구원받았거든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김성종 권사님, 우리 형님이 대구에서 무엇으로 선교, 하나님께 선교하는 그런 목적, 난 그런 부분에도 제게 크게 들려져요. 어떤 한 가지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 태도, 그 자세 얼마나 참 기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 근심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죠. 아무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분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개인은 개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버림받는 거거든요.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거거든요. 영광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내던진 것처럼 버림받는 거거든요. 개인이라도 상관없고요. 공동체라도 상관없고 민족이라도 상관없어요. 영광이 떠나면 버려지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사랑 독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노예 백성. 노예 백성이 무슨 꿈이 있어요. 노예 백성이 무슨 축복이 있어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밥 한 그릇밖에 없어요. 세이브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불행이 순환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게 아니겠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유민족 되게 하시고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 이렇게 하셔서 개인마다 하나님의 성소 삼으시고 공동체 국가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기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돌릴 수 있는 코드 동생 찾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소재가 맞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있다면 우리 동생 찾는 거예요. 탕자의 형이 아버지 논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데만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는 탕자의 형은 길거리로 내거리로 가서 동생이 오는지를 아버지 대신해서 찾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아버지는 고독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탕자의 형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내 위치에서 내 동생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초밀하게 더 광대하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으뜸이다. 여러분 한 번은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산에서 잡아먹을 동물도 없고 그래서 어느 주택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주택으로 내려와서 문 앞에서 딱 보니까 밤중인데 방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서 호랑이가 귀를 듣고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더래요. 엄마가 그 아기를 향해서 아기야 울지 말라고 애비가 있다. 저기 애비가 있다. 그래도
아기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무서움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다. 마침 호랑이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호랑이가 있다고 하니 아기가 그칠 줄 알았는데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밖에 있던 호랑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예? 내가 감히 호랑이인데 내가 왔다고 하는데도 저놈은 울음을 그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꽃감 줄까? 그랬더니 아기가 막 울음을 딱 그친 거예요. 그러자 밖에 있던 호랑이가 야,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꽃감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만 요즘은 뽀로로가 더 무섭다는 거죠. 뽀로로만 갖다 주면 아기는 조용해지기도 하고 울음도 그치고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높은 뜻 교인들은 포테논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그죠? 하늘의 주사님? 포테논이 더 무서워. 자, 어지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얼만큼 무서운 분인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대단한 영향력자시죠. 오늘 3절부터 쭉 볼까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구원하시는 과정이에요.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천지가 하나님 앞에서 사족을 못 써요. 천지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엊그저께 5.8 지진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비상을 느끼고 있는 건데 굉장한 인식의 축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봐요. 네.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 대는데 이게 하나님이 흔들었다는 생각 전혀 안 하죠. 참 저는 해일도 필요하고 지진도 필요하다. 이게 참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죠. 서해안 쪽에서 주일날 거의 11시쯤이었어요. 그때가 주일 예배 드리는 때였잖아요. 서해안 쪽이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그때 TV 볼 때 시간까지 보았어요. 11시 근교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한 몇 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낚시를 하러 쭉 와서 주변에 바다 주변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들을 삼켜서 바다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명 죽었어요. 그 몇 명은 끄집어내서 살아났고 순식간이었죠. 몇 초 사이에 순식간에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귀신이 곧 칼 노릇이죠. 아마 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물이 순식간에 육지로 와서 싹 핥아고 가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바닷속에 사람들이 막 침몰되어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일이잖아요. 예. 뭐 우연으로 보려면 필연도 우연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해일 또는 지진 이게 없으면 참 좋은 거지만 우리를 얼마나 깨닫게 하는 사건인지 몰라요. 얼마나 깨닫게 하는지. 야, 평상시 바다가 경계선이 있어서 아무리 홍수가 오고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그래도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이 바다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해일을 통해 알게 하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평상시 이 경계선을, 하나님의 법을 바다가 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이 언제 실감하느냐? 해일이 있을 때 실감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 경계선에 대한 은총을 깨닫지를 못해요. 갑작스럽게 바다가 지구를 막 싹 쓸고 내려갈 그 시점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규칙, 이 경계선, 바다도 범하지 못하는 이 경계선에 대한 이 감사가 해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도 이 지구 덩어리가 어제도 변함없이 안전하게 있고 건축을 해놔도 그대로 서 있고 어린아이가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언제 감사하냐? 지진이 한 번 흔들어 놓고 나고 나면 이거 평상시 지진 없이 하루를 지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깨달음이 있으면 엄청난 감사한 거예요. 가끔씩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서 피해를 당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어느 정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도 말씀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지진, 해일,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더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흔드시는 분이시거든요. 바다도 물러가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바다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검푸른 바다예요. 너무너무 깊어요. 최소한 40m 이런 정도의 깊이가 있는 그런 곳에. 그리고 뒤에 애국 군사가 있어요. 애국 군사도 무서워요. 바다도 무서워요. 무서움과 무서움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애국 군사보다도 무섭고 바다보다도 무서운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어떻게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에집트의 병사들을 중간에 놓고 거기서 수장시켜버리잖아요.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요단이 물러가요. 땅이 진동해요. 놀라운 일들.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심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죄가 근절될 수 있어요. 죄는 우리의 미래를 차단시켜요. 죄는 우리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의 미래를 없게 해요. 죄는 우리의 미래를 지옥으로 향하게 해요. 죄는 절대로 미래를 닫아요. 성경의 역사는 다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죄는 미래를 닫아요. 그러나 죄의 해결은 미래를 열어요. 죄의 없음은 미래를 열어요. 죄의 용서는 미래를 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것도 돕고 저것도 돕지만 죄 문제를 돕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만의 독보적인 도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신용도 할 수 없는 그거, 죄를 돕고 계시다는 이 부분에서 세상에 어떤 존재도 죄를 주도적으로 도우시는 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를 돕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와주고 계시다. 죄를 짓게 돕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로는 죄를 실패하게 도우시고, 죄를 실수하게 도우시고, 죄가 드러나게 도우시고, 죄를 회개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죄 문제를 돕고 계시다는 이 부분, 우리의 미래 때문인 거예요. 절대로 죄는 미래를 닫게 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는 도저히 근절할 수가 없어요. 왜? 죄에는 재미가 동반되기 때문에, 죄에는 즐거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무서우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근절시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서움이 있어야 우리는 죄가 끝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다가 죄를 흘리고 어쩔 수 없이 한계 때문에 죄를 짓는 모든 것,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시스템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천국으로 열어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8절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1절과 2절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3절과 7절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8절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물샘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돌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마실 수 있도록 백성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능력의 하이라이트가 뭘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거, 하나님께서 돌을 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 이런 것도 능력이지만 저는 능력 중에 능력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의 바꿈입니다.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 바꾸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잖아요. 오랜 습관과 삶을 통해서 구성된 오늘의 나를 쉽사리 어떤 걸 가지고 쉽게 우리를 바꿔갈 수 없죠. 예, 사람을 바꾸는 게 가장 능력입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 바뀌었다, 저 사람이 가치가 바뀌고 저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래프가 달라지고 저 사람이 고백이 달라지고 저 사람의 삶의 리듬이 달라졌다고 할 적에 이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일이고 이건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온 것보다 더 큰 사건이다. 사실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요, 안 믿을 때 우리의 강팍함 대단해요. 정말 이 불신자의 철학 대단합니다. 아주 인본적인 그 자기 철학,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부수기가 얼마나, 이건 반석보다 더 딱딱하고 차돌보다 더 딱딱해요. 너무너무 냉정하고, 임종 직전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내가 순결을 빼앗기면 되겠느냐고 이러고 하면서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을 봐요.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돌보다 더 딱딱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의 물이 나와요. 차돌 같은 사람이 부드러운 물이 쏟아져요. 반석 같은 사람이 그 속에서 물이 나와요. 생명의 생수가 터져요. 말하는 데서 은혜가 터져 나와요. 고백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요.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요. 거기서 생명의 만나가 쏟아져요. 참 이상하죠. 자기도 강팍한 돌덩어리였던 그가 어느 한때부터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후에부터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서 생수를 터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하시고 차돌을 쳤더니 연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봐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 우리 인생
이 반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팍한 우리 인본적인 사람의 강팍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는 자,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강팍한 것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차돌이 거기에 딱딱함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반석이 거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강팍하고, 자기가 마치 정말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양, 그렇잖아요. 우리 조영옥 성도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세임이가 무서운 고모였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세임이 안 왔네. 세임이 와야 돼. 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손짓했는데. 세임이가 우리 고모죠? 고모? 고모. 우리 고모가 이렇게 달라졌느냐고. 우리 성도님이세요. 저 뒤에. 참 예수 믿으시고 얼마나 저렇게 부드러워져서 돌덩이 같으신 분, 강직하시고 엄하고 무서운 분, 그런 분이 우리 세임이가 고백한 말이에요. 우리 고모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세임아, 뭐 이러고 말하고. 그렇게 참 좁은 얘기가 아니고 주님 터치 당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죠? 은혜의 언어가 쏟아지고 거기서 생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죽이는 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위로의 언어가 나오고 아이형 언어가 나오고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반석의 비유가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이 차돌의 비유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차돌이고 인간의 본능이 반석 같은 돌덩어리 같은 강팍한 가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막대기로 땅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이 말이 그저 억지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람을 치면,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를 인치시면, 하나님의 십자가로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면 그 속에서 생수가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석을 때려서 물 나온 것이 큰 일이냐? 아니에요. 사람 바꾸는 게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게 큰 일인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 만나서 사람이 바뀌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들이 바뀌었다. 엄마의 기도 찬양 부른 우리 김명희 전사님. 아들이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의 종 됐으면 좋겠고 막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 아들을 인치셔야 된다니까요. 반석을 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연못이 돼서 나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일가족들까지 우리의 베스트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들에게 흘러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영광 거두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죄가 끝나요. 죄는 우리의 미래를 닫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잘 되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여전히 죄는 짓고 있어요. 모순투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관된 인생으로 이끌어가요. 넌 미래가 밝아야 돼. 넌 미래가 지금은 고생해도 나중엔 잘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무서운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무서움이 무시되니까, 무서움이 인식되지 않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죄를 현재 진행 상태에 있게 해요. 절대로 죄는 우리 국회의원 나온다고 해도
죄가 감추어져야 돼요.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해도 죄부터 감춰야 돼요. 왜? 그들에게 죄가 드러나면 국회의원 못해요. 미래가 닫히는 거예요. 대통령 못해요. 죄부터 차단시켜야 돼요. 큰일 하려고 미래에 꿈이 있거든. 죄부터 근절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내 속에서 안 해야 되는데 언제 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야 그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연을 바꾸시고 흔들어대고 지구를 돌리고 여러 가지 이 우주 전체를 운영하시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바꾸시는 분이 능력자신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비유할 수가 없어요. 돌덩어리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돌도 떡을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을 바꾸시는 분,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의 하이라이트는 사람 변화에 있다고 봐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베스트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베스트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최고의 실세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실세 되신 하나님이 가장 무서우신 분이고, 실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능력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붙들려야, 그분에게 인침받아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실세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더해지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푹 빠지도록,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쑥 들어오시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우리 가족 사이에, 교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사모하며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명